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한 번 더 이것만 알고 가면 돼.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봤던 것들이고 나눴던 말씀에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공부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제목 다시 한번.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친구들 짠 볼까? 연관성을 찾아라. 카테고리 맞추기. 이건 빨강, 노랑, 초록과 보라 여러 가지 있어. 이것을 다 통틀어 뭐라고 할까? 그렇지. 누군가가 무지개 할 것 같았어요. 그치? 색깔. 그쵸? 무지개도 색깔. 근데 색깔 옆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렇지. 뭐라고? 그래, 과일들. 모양이 다 다르고 맛도 다르겠지만 공통점도 갖고 있고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르기도 한 과일들이었지. 그러면 자, 이 여러 사람 모인 이거는 이 카테고리 이 연관성은 무엇일까? 가족. 그래요. 가족이야. 가족이야. 가족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죠. 다 뭔가 모르게 닮았어. 비슷해. 하지만 똑같진 않아. 다 다르죠.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생성되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가족은 그렇지. 결혼하면 누가 결혼하면 얘기했네. 그렇지. 엄마 아빠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가족이 생기죠. 그렇지? 친구들 여기에 이 책들이 있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의 아기씨가 엄마의 아기 집에서 와서 잘 자라나 10달 동안 잘 자라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두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 가족으로 형성되었는데 하나님도 가족이 있을까? 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굴까? 우리. 그래, 맞아. 그렇죠. 우리 오빠, 왜냐면 장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을까? 처음부터 가족이었을까? 그래. 처음부터 아주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엄마에 있는 아기 집, 아빠에 있는 아기씨 이런 걸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와주셨지. 하지만 제일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친구들 꼭 한번 요즘은 여러 가지 소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 친구들 꼭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는지 꼭 한번 성경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모든 바다, 모든 하늘에 있는 새들, 육지 다니는 모든 가축과 기는 동물들 모두 다 하나님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으로 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저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친구들 오늘 보니까 태환이
많이 자라났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육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그것을 속마음이라고도 해요. 속마음의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속마음 있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대.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님을, 우리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 엄마 아빠는 우리의 몸을 낳았지 생명을 창조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왜 효도하고 왜 잘해야 돼요? 밥 먹여주니까. 밥 안 먹여주면 큰일 나겠다. 박태 선생님 밥 안 먹여주면 큰일 나요. 그래요, 감사하죠. 밥 먹여주세요.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웅이가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그치? 엄마 아빠 감사해요. 좋은 장난감 줘서 감사해요. 멋진 장난감 줘서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전에 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지.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셔도, 근데 주실 거야. 밥을 안 주셔도, 멋진 장난감 사주시 않으셔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요. 효도해야 돼.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먹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 우리 생명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거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돼서 살겠다는 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한테, 하나님이 인류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그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 사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된 우리는 모두 다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죽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뻐서 웃음을 이기지 못하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기쁘다. 예진아,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기쁘다. 도현아,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셔.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은 목숨, 죽은 생명이 되었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신약의 시작, 누굴 보내주셨어? 그래요, 위대한 복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처음에 사랑하는 우리를 생명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서, 부모님이 우리가 죽어있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너무 통곡하겠지. 하지만 부모님은 무엇도 할 수가 없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신 아이고 주신 생명. 그런데 어떤 생명? 새 생명. 그렇지,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 새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받은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게 죽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의 끝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결국은 지옥이야. 하늘에 영원히 떨어져 사는 곳이야. 하지만 그 죽었어. 하지만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주셨다고? 생명.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받은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새 생명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 새 생명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이셔.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자, 읽어볼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그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같이 읽어볼까? 시작! 계속 그래요. 새 생명을 주셨어. 새 생명을 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새 생명. 모두가 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숨쉬고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누구는 새 생명이 있고 누구는 새 생명이 없어. 어떻게 알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를 보고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대표로 아들이라고 했지만 딸도 포함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되어지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대. 우리가 예전에 예배소서 말씀을 할 때 성령은 마치 인치심의 보증인과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그 일부분을 맛보아 알게끔 해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보증금처럼, 마치 계약금처럼 너희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너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면 아, 너희가 인침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가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고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먹여주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뭐 좋은 것도 주고 열심히 우리 몸에 육신이 쑥쑥쑥 자랐어. 엄마 아빠가 어이구 오늘도 키가 컸네, 내일도 살이 쪘네, 내일도 이만큼 자라났네, 이것만 기뻐하실까? 몸만 계속 크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 계속해서 10살 되는데 3살 같아. 그럼 엄마가, 아빠가 기뻐하실까? 엄마 아빠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바르고 또 제대로 나이에 맞게 자라도록 계속해서 교육해 주시죠. 훈계해 주시죠. 부모님 어른이 오실 때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않고, 밥 먹을 때는 숟가락을 든 채로 말하지 않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나갈 때는 옷매부터 잘 챙기고, 신발 구겨 신지 않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지. 우리 육체만 아니라 정신과 또 우리의 예의, 태도도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거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으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유산을 다 상속받은 사람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심지어 성령이 충만 한량없이 부어주신 예수님도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갔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갖는 그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 청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도 함께 주신다고? 고난도 함께 주세요. 여러 가지의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움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구별되어진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전에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같이 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떠난 사람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청종하고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함께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자녀일 때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자녀이면 영광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마지막 날에, 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선하고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었던 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글씨가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2장 8장 말씀 우리 단락했던 거 정리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우리가 밑에 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세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맞아요. 예, 저 앞에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빈칸을 채우는 건데, 예스에서 예네 수박을 쓰고, 다시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지, 하프야 하, 나비에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여기 요 세 줄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물론 영광관계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고난도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서 걱정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권세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는 거야. 어떤 것이 있을까? 글씨가 보여요? 보여요? 그래요.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가족됨 맞나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나요? 네. 그렇구나. 죄를 용서받아 자녀가 되었나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네.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나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네. 맞아요. 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나요? 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는 불확실함도 있나요? 성령님 밝게 보여주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하셨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아니요. 그래요. 여기 이런 것들, 어둠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정말 밝고 소망 있는 삶인 거야.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암송했던 것도 잘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분, 내게 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 권세를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감사와 그런 고백들, 친구들이 들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